지금부터 한 25년 전 일입니다. 예, 저희 둘째 아이 지금 현진이는 없을 때고요. 저희 아들이 한 서너 살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일입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은행에 볼 일이 좀 있었어요. 예, 오전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볼 일을 갔는데 그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세 식구가 이제 가서 저하고 저희 아들은 주차장에서 잠깐 기다리고 저희 아내는 이제 은행에 볼 일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건물이 앞에 있고 뒤에 큰 주차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은행 주변이 유흥가들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업무를 보러 갔더니 예, 그곳의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그곳이 이제 술집도 굉장히 많고 큰 클럽들도 좀 있고 그 이제 밤에는 뜨겁겠죠. 근데 이제 오전에 은행이 연 다음에 오전에 업무를 보러 갔으니까 거기에 보면 그 유흥가들 술집들 앞에 이제 쓰레기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 또 청소를 하고 이제 싹 지나갔고 근데 그 분위기가 좀 약간 을씨년스럽고 좀 허무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아내는 은행으로 들어가고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는 이제 차에 있는데 차가 조그맣고 비좁으니까 애가 오래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주차장에서 좀 걸을까? 그러고 나왔는데 아이가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편의점입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예,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있었으면 불가능한데 아빠들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거기로 아장아장 걷는 애가 저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끌려갔거든요. 근데 편의점을 딱 앞에 가니까 들어가기가 제가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앞에 파라솔들이 보통 있는데 거기에 덩치가 큰 사람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인데 보니까 팔에 비늘이 그렇게 많이 그려져 있고요. 예, 등치는 산만한 사람 둘이 머리는 짧게 깎고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깍두기 같은 아저씨들 둘이 이렇게 딱 앉아서 캔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밤새 일을 하고 오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대고 그 앞에를 들어가려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얘는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는 일념에 그냥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진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딱 나오는데 그러다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들이 좀 이제 편안하게 앉았었는지 다리 쫙 벌리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 발에 탁 걸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발에 걸린 게 아니라 지가 밟았어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들을 저희 아이가 눈으로 그냥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저한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자기 발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식은땀이 쭉 나는데 갑자기 쫙 애가 그 아저씨들을 쫙 보더니 이제 담배를 이렇게 하나 물고 있는데 예, 저희 아버님도 목회라고 저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 그랬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 아저씨 담배도 핀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이 아저씨 담배 펴요. 예, 내가 발 걸었어요. 이러고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뒤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이제 코에서도 땀이 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가자. 가자. 그리고 나서는 조용히 오는데 아저씨들이 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희 애가 귀여웠었나 봐요. 잘 가, 뭐 막 이러는데 저는 식은땀이 더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상황이 좀 아찔하고요. 좀 힘들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치욕적인 일을 말씀을 드리느냐. 이때 저희 아이의 용기와 그리고 그 고함치는 고소가요.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지킬 능력이 별로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에 대한 신뢰는 진짜였거든요. 저의 능력은 가짜였지만 예, 그 아이가 저희 아들이 저를 신뢰하는 건 참으로 의심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의심이 없는 그리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8장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걸 보증하는 게 누구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죠. 양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양자가 된다는 건 권위가 있는 것이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텐데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영광만 취하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는다는 건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좀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18절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 영광과 고난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광과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그리고 그 강도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차 때문인 거예요. 시차. 성도의 영광과 고난이 함께 받아야 되는데 고난은 지금이고 영광은 장차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제로 하면 고난은 현재인데 영광은 미래 쪽에 더 주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영광과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도 약속하시느냐? 우리가 스스로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가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너무너무 힘들면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을 보면 2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능력이 다 우리를 돕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 우리를 돕는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는데 5개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5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없는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잘 보면 어떤 느낌인지를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3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어떤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유죄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죽어서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어요. 왜 질문은 많은데 답이 없을까요? 허공에다가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가 나를 이길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듯한 문장이지만 거기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질문에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무도 나를 못 이겨 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도전적으로 원수들 앞에서 크게 소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덤빌래? 하고 한번 묻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들 예수도 죽였는데 뭘 못 주시겠니? 이거고요. 누가 나를 고발할 거야? 나를 이미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리고는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가 없어 라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아주 자신만만한 대답입니다. 자신만만한 질문입니다. 절대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 모든 말의 끝은 뭐냐?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누가 나를 끊을 수 있어? 절대로 못 끊어.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어? 절대로 못 이겨.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그 질문이 다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우리를 이기겠느냐 하고 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아주 구체적인 두려움이에요. 너무너무 구체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을 수 있지만 한 가지씩을 좀 살펴보면, 환난,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어렵고 힘들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상태. 혹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을까? 곤고, 스테노코이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곤고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독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좁은 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그 고통. 예, 그래서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고통. 그게 바로 곤고함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에 당하면 정말 손발이 다 묶인 듯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곤고입니다. 내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리고 박해, 이건 잘 알죠. 핍박당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 앞에 늘 노출되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기근, 리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죠. 수입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아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기근. 적신,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겨짐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적신. 예, 뭘 얘기해요? 적신으로 나왔다 그러면 빨개 벗겨진 상태에서 빨간 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치부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치부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아주 치욕적인 상황. 또 위험, 위기의 상황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칼, 마키에이라, 전쟁입니다. 전쟁을 의미해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위에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칼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됩니다. 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뭔가요? 직장이 전쟁터 같아요. 사업장이 전쟁터 같아요. 가정이 전쟁터 같아요. 학교가 전쟁터 같아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우리의 상태를.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 같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요. 이것을 갖다 인용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고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앞에 놓이는 것이 이 상황이 뭐와 같으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갖다 도살당할 직전의 양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살하려고 직전에 있는 세상의 양들을 보면서 거기에 위로하는 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거리낌 없이 도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체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나쁜 것들이 모두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고요.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 앞에 직면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모습이래요.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전혀 어려움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앞에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누가 우리를 이길 거야? 누가 나를 정죄할 거야? 내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있는 이들이 아무도 없어 라고 자신만만한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환난, 기근, 적신, 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도살당할 양과 같아요. 너무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7절입니다. 37절에 고백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뭔가요? 환난당하고 곤고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 앞에 놓이고 적신으로 있고 위험 앞에 있고 전쟁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죽음 앞에 늘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우리를 도살시키려고 하는 양과 같이 대하는 그
그 상태에 우리가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앞서 5가지의 질문에서 아무도 너를 못 이겨. 그리고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우리를 대하는 것이 도살장의 양처럼 대하고 우리가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앞서 얘기했었던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랑,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28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38절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고난당했었던 바울, 오랫동안 떠돌았던 바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매맞고 박해당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적신으로 있고 전쟁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로 결말을 맺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하는데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 영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물림을 받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고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있지만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영광이 훨씬 크지만 영광은 장차의 것이고 고난이 지금 내 앞에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난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야,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공부하기 싫은 건 지금이고 그 다음에 잘 될 거는 미래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지금 평생을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확신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다 겪어보니까 그 얘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 겪어보니까 환난도 당해보고 공감도 당해보고 박해도 받아보고 치욕스러워지기도 하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내가 노출돼 봤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끊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확신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라는 것은 강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확신이라는 것이 뜨거운 집회에서 갑자기 드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감정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없어지거든요. 그게 확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가지는 내 자기 확신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확신은 뭐냐 하면
우리 아들이 저를 믿었었던 그 상황이 확신인 거예요. 조금의 의심도 없는 상황, 그것이 삶인 그 상황. 저는 못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늙은 평생을 고난받고 평생을 적신 가운데 있고 평생을 기근 가운데 있고 평생을 고난받았었던 그 늙은 사도가 내가 다 경험을 해보니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무엇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고난들이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고난들, 환난, 적신, 곤고, 기근, 칼, 이것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기근이, 내가 확신하노니 적신이, 내가 확신하노니 박해가, 내가 확신하노니 고난이, 전쟁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8장을 마감을 해가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지금 현재지요. 고난 없는 분들이 없어요. 저희는 교회가 작으니까 제가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지만 많이들 이렇게 압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것은 확신과 같은 힘 있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까지 내주기로 하신 분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감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 바울의 노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이들이 없느니라. 고난도,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고백을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